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1장 1절에서 여기 28장까지 한번 7장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멜기세덱에 대한 아주 긴 자세한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히브리서 7장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모호했던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런 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이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보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상당히 이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계시록보다 좀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살렘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주제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한 신비로운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멜기세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이제 7장 6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원형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5장에서 이미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고, 또한 6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 사실이 반복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이 7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멜기세덱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멜기세덱의 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요 앞선분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소개해드렸습니까?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요 앞선분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멜기세덱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칭호를 얻을 수가 없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히 주신 직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말씀에 따르면 율법에서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이제 멜기세덱이고, 이 멜기세덱을 따라서 일어나 영원한 제사장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7장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인지를 우리 깊이 있게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우리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것 다음은 또한 살렘왕이니 곧 평화의 왕이라. 자, 여러분 혹시 멜기세덱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히브리어를 이제 분해를 해보게 되면은
왕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멜기와 의라는 의미를 가진 세덱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멜기가 뭐라고요? 왕, 세덱이 의.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그분이 왕으로 있었던 도시의 이름이 평화를 의미하는 살렘이었기에 그분에게는 또한 어떤 칭호가 이제 붙게 되는 것입니까? 평화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흥미로운 사실은 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다스리는 이 지역이 예루살렘과 똑같은 곳인데 역사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이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지닌 살렘, 즉 예루살렘이 지구상에서 어느 곳보다 더 많은 전쟁을 겪은 아주 험난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구약 사무엘기하 5장 6절에서 9절을 말씀을 가보게 되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이곳을 이제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BC 607년에 파라오 느고 때 이것을 치러 올라왔으며 BC 586년에는 느부갓네살이 이곳을 다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BC 536년에 고레스 왕이 이곳을 다시 재건했지만 마키비아의 반란 때 이곳은 다시 찢겨졌으며 BC 30년에 헤롯 왕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지만 AD 637년에 오마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99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자군들이 등장을 해서 회복을 했지만 그것은 1887년에 다시 이제 살라딘이 무너질 때까지 밖에 지속되지 못했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8년의 해방운동 이후로 이 도시는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이집트와 피에로가 뭔지 아시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등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계속해서 전쟁을 겪고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 되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지금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도시가 평화라는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지 정말로 의아스럽지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궁금증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다음 구절을 읽을 때 사라지고 의문은 풀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시편 76편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자, 시편은 누가 많이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 왕은 곧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편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 셀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 바로 재림 구절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 돼 있고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그분께서 거기서 활의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쳐부셨도다. 셀라.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셀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언어가 이제 붙었기 때문에 바로 지상 재림하시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때 살렘 지역에서 전쟁을 이제 승리하시고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시게 된다는 그런 교리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이제 해답은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까지 그 예루살렘 지역의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여호사처럼 또한 기드온처럼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실 때까지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 어디에도 영원한 평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겪게 될 것이고 의의 왕께서 전쟁으로 그 땅을 차지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실 때야 비로소 그 도시는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잘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인 이유는 모든 전쟁이
그 도시에서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끝에 어떤 마지막 전쟁도 그 도시에서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 이외에는 앞으로 그 어떠한 전쟁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은 바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사역과 재림 때의 사역의 성격과 똑같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의이고 두 번째는 화평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의를 이루시려고 오셨고 재림 때는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점입니다. 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날 모든 철학자와 종교가들과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전쟁만을 더욱더 가중시킬 뿐이지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가 오지 않고서는 진정한 화평, 온전한 화평은 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다시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배경이 되는 말씀이 어느 말씀입니까? 창세기 14장에 가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때 9명의 왕대 간의 국제전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아모니 족속의 땅 마문에 평화에 거했는데 그때 소돔에 거했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야간에 기습전을 감행해서 그 거기에 있는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자기 조카를 구출하였고 빼앗긴 재물과 사람들 되찾아오는 일이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가나안 역사나 전쟁에서 역사적인 대승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소수의 정예 군대로 4개국 연합 군대를 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왕이 있었는데 한 명은 소돔 왕으로 샤웨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를 나와 그를 맞이했고 또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렘은 훗날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도시로서 성경 예언의 중심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이때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히브리서 7장에 오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잠깐 언급해드리면 살렘 왕 멜기세덱의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구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유일합니다. 모세는 구약에 의하면 여수룬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따로 세움받기 전까지는 모세는 왕과 대언자 제사장의 직분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과 대언자였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 사람으로서 율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중 10분의 1을 취해드린 사람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가 아니라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분명히 알았고 그에게 축복을 받았으며 그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 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땅을 상속요구로 받았고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진실하게 주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에도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로만 들으십시오.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는 말씀은 율법에 명시되었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이 규정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1조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란 점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멜기세덱의 정체를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해 주면서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 이제 더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한 계시가 점점 더 풍성해져서 멜기세덱은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도 계시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아담과 이브인데 성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가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여기 이제 흥미로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나니 이런 까닭으로 여자는 천사들로 인해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만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그렇게 여자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들에서 예외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멜기세덱이라는 점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혈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나이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성육신 이전의 살렘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즉 멜기세덱은 무엇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영어 킹제임스 성에 son이 소문자가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과 같은 천사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로 현현하신 적이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현현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좀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용광로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계셨던 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누가 이제 발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누가 같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여기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십시오. son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용광로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계셨던 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즉,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와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것을 보고 축복을 받았고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난 날이나 지금까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항상 누구로 계시는 겁니까?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등장하기 전에 계신 제사장이 멜기세덱인데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이라면 한번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천사라면 아예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정체와 신원은 확인하고도 남습니다. 아직도 더 말해준다면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명백하고 쉬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였는가 깊이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지금 누구를 깊이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의 독자들인 형제여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멜기세덱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레위 아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으나. 자,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의 동일한 형제들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라는 점에서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 아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들과 동일한 백성들이요 같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형제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1조를 취해서 레위 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도 이와 같은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닌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즉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아무리 올라가도 멜기세덱은 보이지 않습니다. 직계든 반계든 외가든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혈통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혈통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약속들을 가진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자가 더 낮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중에 낮은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더 나은 자는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이 더 나은 자, 위대한 자, 큰 자란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는 증언을 얻은 자가 받느니라. 자, 11조를 받는 대상의 비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죽는 사람, 즉 레위 지파들이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업의 상속을 받지 않고 제사장 직무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그럼 저기서는요? 저기서는 바로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는 땅이고 저기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11조를 바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1조는 땅의 소유주요 주인이신 주님께 드리는 헌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11조를 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기서는 이라는 말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가올 세상, 오는 세상,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라는 바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또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나니. 자, 오늘 말씀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독자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11조를 받는 레위도 어디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4대 후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레위가 어떻게 11조를 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이해하는 핵심 어휘는 바로 아브라함의 안에서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서. 레위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는 멜기세덱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가 11조를 드린 방법은 누구 안에서입니까? 아브라함 안에서였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핵심 어휘가 바로 누구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뭔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모두 죄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죽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묻혔다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없다면 전혀 성립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따라서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역시도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본문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자,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허리에는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레위가 있었다. 한마디로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란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씨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그와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자에게 전달된 이유가 바로 이것인 이유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는 레위 역시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점에서 레위와 멜기세덱은 전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대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히브리서 7장의 멜기세덱에 관한 증언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생각하고 믿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